찬송가 369장 부르심으로 1월 19일 새벽 기도를 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369장이에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김숙희 권사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갈의 이야기예요.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에게 속한 여종이 소개가 되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하갈이고 그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네.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족속과 다른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이 하갈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가 어째쯤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어갔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떤가, 자식을 이어가는 게 어떤가, 누가 제안했어요? 그의 아내 사레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는 그 자식을 받는 그릇과 같은 역할, 씨를 심으면 밭과 같은 역할을 여성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종이라도 내어주는 것은 하나의 마땅한 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모습이죠. 그 사례의 제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또 어떠하였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덜컥 사례의 제안을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 금방 가뭄이 왔다고 가라고 한 땅을 툴툴 털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의 모습이나 기다리던 자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덜컥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응답을 주시지 아니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내 시간표대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때, 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 사라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인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갈은 몸종이었던 신분에서 첩이 되어지는,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제 다른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 뭔가 고양되어진 그런 마음이 하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례를 무시하고 사례와 더불어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게 되죠. 아마도 이 하갈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 배가 힘들 때도 이 배를 괜히 앞으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아브라함은 계속 사라의 방이 아니라 하갈의 방을 드나들면서 사례를 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성경 행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이 결국 사레가 구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도망간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얘기가 사실 오늘 성경의 초점의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게 쫓겨난 도망간 정말 한숨과 탄식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 하갈을 누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새벽부터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갈에 있는 자리, 도망친 자리, 살 수 없어서 외진 자리, 구석진 자리, 한숨 쉬는 자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 하갈아 시작.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하갈에게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성경 속에 가르치는 이야기는 시작으로부터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 나그네와 순례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그네는 뜻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 성경은 우리들의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묻고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여야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사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례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마땅한 일이죠. 하갈이 어디가 살겠어요? 지금 누구의 자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가라. 가서 그 수하에 꼭 참고 복종하라. 여러분이 하갈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갈아, 집으로 가서. 도망친 집 아니에요. 구박받는 집 아니에요. 살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나간 집이 바로 그 집 아닙니까? 쫓아낸 건 아니요. 자기가 도망친 것이지.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라고 여겨져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하갈이 아무 대답도 못한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반응하지 않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신 그 생명은 아들이야. 즉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격려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로다. 내 고통이 너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함께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갈을 격려하실 때 드디어 하갈이 바르게 응답하게 되었어요. 13절의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살 수 없다고 도망간 하갈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숨 짓던 하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 주셨던 이 이야기. 근데 하갈은 돌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갖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죠. 결국 하갈이 집에 있었던 것과 지금 도망치다가 샘 곁에 있었던 것이나 하갈의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하나님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버리고 나왔던, 도망쳤던 그 집, 자기를 향하여 구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집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 집에 산다고 하는 건 참으로 지옥 같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하갈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례와 오히려 순종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라와 죽음 같은 일이 그 앞에 벌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길로 돌아가는 하갈의 이야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하갈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16장의 이야기는 하갈의 이야기로 끝나요. 시작도 하갈의 이야기였는데 마지막 절 16절 보세요.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6장의 이야기는 하갈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갈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했었을 때 사라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산적한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내 인생길을 바꿔줄 수 있던 오늘 성경의 말씀. 도망쳤던 곳을 향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길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돌아가는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셨듯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갈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때때로는 기대하는 일들이 기대하지 않게 나타나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샘 곁에 눈물 짜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이 하루 시간이 더할 때마다 황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